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미갈과의 결혼, 사울의 길, 깨어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제안하며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반응했습니다. 자신은 왕의 자녀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처음 결혼을 제안했던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딸을 줄 마음이 처음부터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그 사실이 좋게 보였습니다. 다윗을 죽일 새로운 구실이 생겼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미갈을 구실 삼아서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 공작을 펼칩니다. 왕이 기뻐하고 신하들도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도록 부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가난하고 천하다고 하며 공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시 다윗에게 말하게 합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장으로 보내 다윗을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 공을 세운다면 왕의 딸인 미갈과의 결혼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말했던 것의 2배였습니다. 사울의 계략은 실패했고 딸은 그대로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한편 다윗은 계속해서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기 딸조차도 계략을 위한 도구로 삼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악했습니다. 모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윗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자기 딸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다윗 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쯤에서 돌이키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평생 미워했고 그의 대적이 됩니다. 그를 더욱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단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대상을 하나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샘내곤 합니다. 때론 그게 큰 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죄는 자라나서 점점 커집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래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악한 길로 내몰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면 죄가 들어올 틈은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도우심 없이는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악된 생각들을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